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자, 한 절이니까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뭘 하나 꺼냈는데 이게 뭘까요? 명함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제 거는 또 이렇게 그림까지 있습니다. 그림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명함을 이렇게 꺼내서 건네는 행위의 의미가 뭡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를 알아주시고요. 필요할 때 불러주세요. 이렇게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명함 있으신 분은 옆에 명함 건네주시고 없으신 분은 저는 이런 사람이니까요. 알아주시고요.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라고 서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시작. 가족끼리 하시면 좀 그러면 앞뒤로 해가지고 저 이런 사람입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명함 건넨 적 있나요? 한번 해보시고요. 좀 그런가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관계가 진전되죠. 더 알아가고 더 이해하고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성경에 뭐에 비유될 수 있다고 그랬죠? 성소에 비유될 수 있다고 했어요.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천막이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성전이 되었고요. 그런 이 성전, 성소에 비유됩니다. 그러니까 요한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그런 책이라고 성경 66권에서 그렇게 비유가 돼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이 성소라면 지성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 그랬어요? 13장에서 17장까지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 성소에서도 더 중요한 지성소, 더 중요한 지성소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거든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가 있어요. 그 지성소의 핵심, 언약궤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뭡니까? 바로 기도문이죠.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몇 주에 걸쳐서 나눈 1절에서 5절까지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6절부터 26절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분량으로 치면 뭐가 더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뒤에 나중에 20절을 보시면 그 기도가 바로 누구한테도 적용이 돼요? 저한테도 적용이 돼요. 저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바로 여러분한테도 적용이 돼요. 뭐냐면 이 제자들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신자를 위한 기도문이라고 20절에 나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6절에서. 자, 성경의 성소가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의 그 성경의 지성소가 어디라고요? 13장, 17장. 그럼 언약궤가 어디라고요? 17장. 근데 그 17장에서 저와 여러분과 관련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기도의 시작이 몇 절이라고요? 17장 6절이라고요. 여러분 좀 가슴이 두근거리십니까? 좀 두근거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6절에 중요한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중요한 4가지 사건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자, 이게 지금 순서예요. 이 사건의 순서인데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뭡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 중에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 중에 누적하면 막 100억도 될까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내게 주셨다. 자, 누가요? 하나님이 내게, 나는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60억 명의 사람 중에 우리 이동현 형제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선택을 하셨어요. 1번. 그 다음에 우리 동현 형제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왜 주셨는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3번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동현이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명함을 준 것처럼 명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런 분이란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동현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이 일이 있었다고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다시 정리한 거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1번 맞죠?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2번 그들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역할로 받으셨냐면 구속자로 받으셨어요. 구속자. 이따 설명할게요.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네 번째,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유 없는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동현 형제를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것이다. 아까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랬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 이번에는 우리 민혁 형제 어디 있죠? 네, 민혁 맞죠? 우리 민혁 형제 이름 민혁아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뭐 다음 주에 안 나오거나 그러진 않겠죠? 자, 시작. 민혁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민혁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넌 내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정말 믿었다면 그것은 우연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찍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의 울타리 밖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고 지명하셨고 넌 내 거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 요새 추웠잖아요. 근데 넌 내 거야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느낌이 딱 드는데 마음이 후둔해지고 막 이렇게 따뜻해지는. 네, 맞아요. 제가 하나님 겁니다. 참 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매일 밤 이 말씀 덮고 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딱 좀 넌 내 거야. 잘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마음의 감동으로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민혁이, 넌 내 거야. 내 거. 이렇게 하나님이 딱 찜을 하신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그 민혁이를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럼 왜 주셨느냐?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자, 한 분씩, 자, 두 분씩 짝짝하게 서로 한번 넌 내 거야 그러면 네 맞아요. 자, 하겠습니다. 자, 시작. 부부끼리 하기 좋잖아요. 자, 좀 자매끼리 남매끼리 하기 좀 그러네요. 네, 하나님이 그래, 넌 내 거야 하신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두 번째 넘어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자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리디머가 뭐냐면 어떤 노예가 있는데 노예가 이게 1,000만 원짜리 노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00만 원 이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혜민 형제 맞죠? 네, 혜민 형제. 이 어떤 노예가 1,000만 원짜리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를 자유를 주려면 얼마를 내야 돼요? 1,000만 원을 내야 돼. 네, 1,00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치르는 자. 그게 영어로 말하면 리디머예요. 리디머. 뭔가 드럼 치는 사람 같지만 그게 아니라 리디머. 이건 구속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구속자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딜레마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딜레마냐? 하나님이 넌 내 거야. 그럼 그 내 거야 한 사람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내 거야 한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네. 자, 누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신청 목사님이 내 거야 하신 우리 김영수 사모님이 맞죠? 행복해지셨나요? 행복해지셨잖아요. 아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죠? 하나님이 넌 내 거야 했는데 그 백성들이 행복하길 원하시죠. 살기 원하시죠.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내 거얌 한 그 사람이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정의로운 재판관이라 법을 집행해야 돼요. 죄인은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시니까 구원하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였죠. 그런데 이 딜레마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바로 구속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딱 주신 거예요. 네가 맡아라. 네가 해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다 받아줬어요. 하나님이 내 거야 하신 그 영혼들을 다 안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인들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그 내 거얌 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영혼들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대신 맞는 거예요. 근데 죽도록 맞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 다 부으셨어요. 주시고 다 부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형벌이 다 집행된 거예요. 이 죽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예수님이 이제 곧 그렇게 될 것을 내다보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백성을 그 모든 형벌로부터 보호하시려고 그 품에 꼭 안고 계세요. 꼭 안고 계세요. 그래서 그 지독한 채찍질로 수많은 살갗이 뜯겨져 나갈 때에도 자기 백성은 한 사람도 잃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 못 박힘으로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실 때에도 자기 백성은 한 영혼도 흘려버리지 않으셨어요. 다 지키셨어요. 다 끌어안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 사랑 안에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된 그 생명 싸개 안에 있음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처참한 고난을 앞두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밝히시죠. 뭡니까? 세 번째 사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그것을 보고 저는 하나님의 명함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특징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중요한 사실이죠. 맞습니까? 오늘따라 이렇게 대답이 없으시네. 자, 중요한 사건이죠. 네, 두 번째, 예수님이 구속자로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받으셨다. 중요한 사건이죠. 나머지 이 네 번째 사건도 중요한 사건인데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사건과 어깨를 겨루며 나오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는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3절에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뭘요? 누구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 저분은 뭐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뭐 하는 분이야. 근데 이름은 몰라. 그럼 저를 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잘 아는 가장 강력한 방식 중에 하나는 뭐예요? 저의 뭐를 아는 거예요? 이름을 알아야 돼요. 아, 있잖아, 그 사람 이렇게 막 하면서 얼굴 하얗고 그 사람 그거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알아야죠. 이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가장 강력한 방식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하나님 이름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성경에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쏘아주세요. 네, 이게 지금 한 칸에 다 들어간 건 아니죠? 한 칸 더 있죠? 네, 두 칸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보여주세요. 두 번째 칸까지 보이세요? 네.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63가지나 있다 그래요. 63. 네, 되게 많죠? 63빌딩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63빌딩 매 층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씩 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파층 하면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빌딩 한번 지어보는 것도 그냥 레고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나 많은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이름이 많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옛날 왕들 같은 경우는 그 왕 소개하는데 막 10분 걸리죠. 무엇에 뭐하는 자, 뭐 해방자 하면서 이렇게 계속 그 이름을 막 나열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 자기 백성의 삶에 다양하게 개입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다양하게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계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덧붙여지고 덧붙여졌던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고백을 해왔던 게 63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어요. 글쎄요, 어떤 이름을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나 말씀하신 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는 말씀은 오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 예수님의 사역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하나님의 명함 되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함이 되셨구나. 여러분, 명함의 역할이 뭡니까? 어떤 분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제 명함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다른 사람 명함을 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특유의 그 특이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함이 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좀 다뤄야겠다는, 배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저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는 것이 좀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이제 곧 있으면 3년째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이 강해 설교 안에 시리즈 설교를 좀 넣어가지고 몇 주 동안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여러분 보셨던 빽빽히 막 지금도 있죠?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10주가 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매주 제가 굴착기로 막 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몇 층을 쌓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배워가는 동안 제가 매주 명함을 하나씩 팔려고 그래요. 명함을 한 500장씩 팔려고 그래요. 제가 명함. 근데 비쌀 줄 알았더니 500장 파도 6,000원. 좀 좋은 거 하면은 얼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함 잘 파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연락 주세요. 그래서 명함 그 디자인 해가지고 다음 주는 엘로이 하나님 배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엘로이 하나님의 명함을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명함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랑 챙기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나눠주고 싶은 사람 것까지 챙기셔도 돼요. 500장이니까. 500장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은 또 뭘 준비하시냐? 저는 명함을 준비하고 여러분은 명함 첩을 준비해 주세요. 명함 첩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게 10장이 될지 20장이 될지 몰라요. 그런 어떤 칸이 있는 명함첩을 준비하셔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명함첩을 이 시리즈 설교가 준비될 때는 여러분이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어떻게 좋으신가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함첩을 이번 주에 준비하시고 제가 매주 그 엘로이 하나님을 설교하고 엘로이 하나님의 명함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좀 힘이 있어 보이죠? 이번 주에 그죠? 주중에 좀 쉬었어요. 그랬더니 뭔가 아이디어도 막 생기고 막 힘도 생기고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알아갈 텐데 오늘은 이제 뭘 배우느냐? 그 이름을 알아야 될 이유를 좀 배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나 알아야 되고 그걸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래야 되는 이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인지 제가 찾아봤더니 처음에는 한 10가지만 하자 그랬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4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될 이유. 자, 한번 달려볼까요? 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골리앗이 막 골리다가 다윗이 머리 딱 맞추니까 하고 쓰러졌죠? 그래서 골리앗이잖아요. 네. 이 골리앗을 이긴 무기가 뭡니까? 1번 창, 2번 칼, 3번 막대기, 4번 물맷돌, 5번 하나님의 이름. 네. 여러분 물맷돌로 골리앗 이길 수 있어요? 사실 이제 그거는 눈에 보인 거죠. 네. 눈에 보인 거예요. 네.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그 빨간색이 무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뭐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4번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이름을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치료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치료받고 싶으신 분 아멘 하세요. 치료받고 싶으신 분 네. 하나님 이름을 알고 여러분 알아야 경외하죠. 알고 경외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아멘. 송아지같이 뛰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강력한 위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어떤 말보다 다 지나갈 거야. 이 또한 지나가려. 이런 거 별로 위로가 안 될 때 많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야. 이게 위로 됩니까? 예? 왜 아파야 되는데요? 막 이렇게. 근데 가장 위로가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이름이 신약에 나온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를 잘하시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 다 위로해버려.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어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버리셔요. 다 위로해버리세요. 여러분 게다가 얼마나 이 위로의 능력이 세시냐면 위로받은 자들이 또 나가서 위로하게 하세요. 방금 전까지 울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딱 듣고는 자기가 눈물 씻고 그 다음에 울고 있는 사람이 나가서 뭐예요? 위로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강력한 안전 기지예요. 이게 심리학 용어긴 하지만 시큐리티 베이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달려갈 안전 기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안전 기지, 가장 강력한 안전 기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안전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여러분 앞으로 시리즈 설교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 자, 우리 5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자,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노라. 무엇으로써? 능력으로써, 파워. 능력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6번째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때문입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기업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기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게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강력한 책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책망은 나쁜 거라고 했어요?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가장 강력한 책망이에요. 자, 출애굽기 3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래요. 질투. 이걸 알면요. 어서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상 숭배 가려해도 하나님 질투신데? 질투하시는데? 불같이 질투하시는데? 그러면 그게 그 자체가 뭐가 돼요? 딱 책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죠. 자, 8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강력한 기도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는 자에게. 9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10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강력한 간증이기 때문이에요.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게 간증이에요. 하갈의 간증인데 하갈의 간증을 기억할 때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면 하갈이 하나님을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갈은 사실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성경에서. 첩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좀 시바지였어요. 시바지. 근데 이 하갈이 성경에서 정말 놀라운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랬을 때 그 이름이 가장 놀라운 간증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11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강력한 보증이에요. 보증. 자, 무슨 뜻인가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넌 내 거얌 해놓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하나님이 쟤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봐봐 지금 완전 망했잖아. 하나님 버렸네. 하나님 보니까 신실하시지 않은 것 같아. 약속 안 지키시고. 그렇게 뭐가 훼손이 돼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확실한 뭐가 되는 거예요?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12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이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되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건지 만민에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배우면 알게 돼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절반 왔어요. 반은 좀 돌았어요. 옆에 분한테 이렇게 자, 어깨 안마해 주시고 자, 힘내세요. 절반 왔어요. 네. 자, 됐습니까? 계속 갈까요? 자, 1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가장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 알고 싶으시죠? 온 땅에서 아름다운 거, 지극히 아름다운 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알고 이제 그 이름을 불러갈 때 그 심미적인 안식을 누릴 거예요. 심미적 안식. 뭐냐면 우리가 이 안식 중에 휴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쁜 거 보면 마음이 쉬게 돼요. 예쁜 거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 김하 집사님 아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쉼을 딱 좋다 하면서 그러죠? 아멘. 그게 그러죠? 아멘. 그게 아멘. 예,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볼 때마다 딱 쉼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랜드 캐년 볼 때 야 하면서 쉬잖아요. 쉼을. 우리가 영산 강의 아름다운 그 강변 경치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에 심미적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14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강력한 용서의 근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 안 된다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널 구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용서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몇 번째인가요 이제? 15번째.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가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즐거움 얻기 원하십니까? 아멘. 어떤 자가 즐거움을 얻는다 그래요? 이 성경은 말씀 진리잖아요. 자, 우리 시편 105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과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즐거워져요. 그럼 마음의 즐거움의 근원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6번째. 자,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강력한 돌파구이기 때문이에요. 깝깝한 상황이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앞뒤 좌우 다 막힌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돌파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는 막 이집트 전차가 막 달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 가로막고 있고 그럴 때 자, 누가 길을 터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길을 터주시잖아요. 바다 밑에 길을 열어가지고. 자,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무엇으로요? 가위로 끊어요? 뭘 끊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경험하신 분도 많았을 거예요. 17번째.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강력한 도움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말씀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18번째.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19번째, 19번째.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신 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뭘 부르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뭐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이름에 드러나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게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20번째 이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세요. 그래서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요.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면 우리는 일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예상할 수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지켜진다는 거. 지켜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시는 그 열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21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자를 저주하세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자, 말라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22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념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걸 다 그래 다 기록해 놓으세요. 왜 기록해 놓으실까요? 잘해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다 기록해. 네가 내 이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내가 너의 이름도 내가 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네 번째 사건을 넘어가는데 아까 제가 24가지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22가지 했죠. 2개 더 남아있어요. 자, 이것을 제가 이 네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면서 하는 이유는 23번째 이유가 이 네 번째 사건과 겹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번째 사건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자, 그들이 뭘 지켰어요? 그때 나오는 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내 아들,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으라. 이 말을 지킨 거예요. 그들이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지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게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9 시편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게 이제 병렬일 수도 있지만 인과관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창세기 22장에서 네 독자 외아들 이삭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제물로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네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이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아브라함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이름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시는 그 장면 바로 직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서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뭐 영원하신 여호와의 다른 이름 불렀나 이렇게 좀 오해될 수 있어서
직역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그냥 뭐뭐라고 불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해석해 보면 직역이 뭡니까? 영원하신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올람이에요. 여호와 올람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올람도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거 개역 개정 그 이전 개역 한글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그리고 바로 22장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란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어디 나오느냐? 바로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네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죽은 자 같았던 아내 90세 그 할머니의 몸에서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설령 내가 진짜로 내 아들을 죽이더라도 하나님 뭐 하실 것이다?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요?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히브리서가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 혹시 교회 처음 온 친구들이 있을까 봐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들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군 하면서 원래 하나님이 그 이삭을 제물로 죽게 하지 않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다만 뭐 하셨던 거예요? 시험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그 시험에서 합격했는데 그 합격하게 된 원동력이 뭐예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생하신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23번째 이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정말 큰 힌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가 정말 쉬워져요. 우리 뭐 어디 학교에서는 막 아빠가 거기서 이렇게 교감이었나요? 그래서 막 답을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딸들이 막 다 적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힌트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 알기 원하십니까? 네. 좀 도와주세요. 알기 원하십니까? 그래야지 먼 길을 떠나야 되는데 지금 시리즈를 처음에 막 밀어주셔야지. 네, 그죠? 24번째 이유도 있는데 그 24번째 이유는 이 시리즈 설교 제일 마지막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것도 하나씩 있어야 되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대하고 의지해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분의 삶을 연결시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되고 높여지는 것과 여러분의 삶을 연결시켜야 돼요. 하나로 묶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뭐도 높아져요? 여러분도 높아지게. 아멘. 그렇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시편 91편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시편 말씀 또 20절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존재를 꽁꽁 묶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여러분을 높이 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 맺도록 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이 땅 가운데서. 그런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한테 저 명함 갔나요? 이렇게 하면서 네모나게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명함입니다. 네모나게 하면서 자 저만 하니까 좀 쑥스럽네요. 자 좀 해주세요 같이. 제가 하나님의 명함입니다. 네모난 명함입니다. 여러분 참 가슴이 아픈 것은 주중에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냥 그 막 기사를 막 지워버리고 싶어.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존귀한 하나님의 명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제목 놓고 좀 간절히 한번 2, 3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저도 정말 계속 찾으면서 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많구나.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따로 놀고 내 삶 따로 놀고 심지어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있고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이름에 붙들어 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따로 놀지 않게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이름에 내 이름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 드러내는 명함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그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김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안전기지를 얻고 도움을 얻고 구원을 얻으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존귀해지는 마음의 즐거움을 얻으며 책망을 얻으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강력하게 전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환난 가운데 난관 가운데 돌파력을 얻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내 삶이 어떻게 좋아질지 확신을 얻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평생 하나님을 존중히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존귀히 대하며 살아가는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알아갈 때 우리 가슴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그 위로, 그 존귀함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 생명이 되는 명함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 있게 능력 있게 사는 삶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앞으로 하나하나씩 간절한 마음으로 배워가고 하나하나씩 우리 가슴에 새겨 이 땅 가운데 수십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명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헌금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 헌금,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함이 되는 일에 존귀히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의 삶에 필요한 물질적인 비물질적인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이 풍성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